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쉬운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고 복음을 전함. 여기 설교 제목이 길어가지고요, 뒤에 좀 잘랐습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일에 일어난 원수마귀의 방해. 10절을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오늘 16장 16절. 오늘 본문이요.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네, 아까 조금만 읽어서 좀 그렇죠? 네, 16절부터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누디아를 전도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빌립보에 갔고 누디아를 전도했어요. 바울 일행이 그 순탄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방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원수 마귀는 방해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거든요. 예수 못 믿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자유케 되고 예수 믿으면 승리하니까. 그래서 여기 그 당시 빌립보에서 꽤나 명성을 떨치던 어떤 점쟁이 여자가 따라다니며 괴롭혔어요. 근데 이 점쟁이는 어떤 점쟁이냐? 점쟁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왜? 학습무당이 있어요. 학습무당. 그러니까 세습된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무당이 있어요. 이건 공부해서 된 무당이에요. 근데 이런 무당 말고 이렇게 귀신 들린 무당이 있어요. 귀신 들린 무당. 네. 그 귀신 들린 무당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점쟁이였던 거죠. 그래서 꽤나 용하다고 소문난 점쟁이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귀신 들린 무당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점쟁이였던 한 사람과 현직 점쟁이 두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저희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래서 좀 점쟁이를 많이 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해요. 잠을 못 자고요. 이렇게. 그리고 몸이 그냥 아프기도 하고 많이 아프고 그냥 힘들어해요. 이 점쟁이들이 귀신이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 학대하고 그냥 어려움을 주고. 참 많이 고통당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 1절 중반부 이어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하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영적으로 노예된 상태. 사실 이 여인은 영육간의 노예입니다. 영적으로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고요, 육신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들의 종이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9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걸 보면 뭐냐? 여러 사람이 그 점하는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서 수입이 들어오면 나눠 갖는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주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육 간에 그 노예된 상태에 있는 이 여인,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쫓아다니면서 바울 일행을 복음 전하는 걸 방해했습니다. 그 누가 했어요? 그 여인이 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들이나 악한 영은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 대한 관심이고,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로잡았다기보다는 그냥 영향력을 미쳐서 그 여인을 회방하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악한 영의 회방.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귀신의 말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어쩌면 이러면 좀 명성이 있는 그 나름대로 용하다는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데 여러 가지 유익하겠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네, 그러면 좀 내버려 두고 그걸 즐길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괴로워한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복음이 귀신 들린 어떤 그런 여인에 의해 증거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복음이 오면, 그쵸?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건 회방하는 거죠. 계속해서 회방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차분히 앉아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꾸 떠들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여인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한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사실 귀신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도 그 여인이 귀신에게 소유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영향을 받는 거지. 근데 자기 의지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나기 원하는 마음도 있어서 어쩌면 왔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 복음이 오면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했다는 건 한편으로는 구원받기 원하는, 어쩌면 두려운 그런 마음에서 외쳤다고 볼 수도 있어요. 바울은 그 여인을 보면서 영혼의 아픔을 느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귀신에게 이르되, 계속 따라다니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따라다니니까 뒤로 딱 돌더니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귀신에게 이르렀어요. 귀신에게. 이 축사하다 보면, 쳐다보며 얘기하면 자신한테 한 줄 알고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축사할 때. 근데 다른 영에게 하는 거죠. 그 속에 있는 어둠의 영한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갔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최근에 그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는데 이게 선명히 보이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왜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의 주권자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가 전에 이 부분 많이 살펴봤잖아요. 로마서 1장에 아들에 관한 복음, 그러면서 아들을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 승천하셔서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었다. 그게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왕으로 권능 있는, 그러니까 주권자로 왕노릇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 주님이 되시는. 예.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절에 보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제자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 그랬더니 금방 나갔잖아요. 어떻게 나갔어요? 그 뒤에 보면 19장에 보면 스게와의 에베소에 갔을 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이름으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나가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거죠.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한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와 가지고 옷을 짝짝 찢어버리죠. 수치를 당하죠. 어떻게 바울에게 이런 권세가 있느냐? 믿음으로 연합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연합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이러한 능력 있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이게 제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자 삼고 우리가 제자 되고 제자 삼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근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고 그 여인은 자유케 됐죠. 자, 이 모든 광경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선 여종 본인 자신이겠고요. 두 번째는 그 주인들이에요. 주인들. 너무나 놀라운,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본 사람들도 주인일 거고 또는 들은 사람도 주인들일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깜짝 놀라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가야 돼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19절을 보세요.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 여인이 자유케 된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럼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요,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고 바울과 실라 앞에 정말 구원의 진리를 알기를 구하는 자세 전혀 없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계획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리로 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관리들에게 끌어다가 거짓말로 모함합니다.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이처럼 원수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 여인을 통해 회방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바울 일행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 원수 마귀의 괴계에 붙들려 쓰임 받은 또 하나의 사람이 누구냐면 주인들이에요. 그 주인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데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마귀의 주특기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붙들려 쓰임 받습니다. 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할 사실은, 그러나 이 모든 순간에 원수 마귀가 방해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할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데 원수 마귀는 자꾸 회방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그 원수 마귀는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 또 저는 가정을 보면서 그래요. 결혼하고 신혼부부가 막 싸우잖아요. 다투잖아요. 예, 다투는 것을 원수 마귀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걸 원수 마귀가 그냥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끌어내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영적 싸움을 안다면 여러분, 그래서 부부 싸움도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부부 싸움 하면 안 돼. 그 뒤에 누가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 신혼부부가 결혼했는데 막 싸우면 어떻게든지 무너뜨려 가지고 거기서 태어날 다음 세대가 불행하게 자라도록 하려고 하는 게 원수 마귀의 시도, 눈에 뻔하게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그 예수 믿지 못하게 가로막으려는 원수 마귀의 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신뢰에 가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것이 영적 싸움인 걸 알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올라옵니다. 시작.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싸움이 있었다 그러죠. 많은 싸움이.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지금 빌립보잖아요. 바로 17장에 가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17장에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가서 나눈 거예요. 빌립보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정말 많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겼다? 어떻게 이겼냐? 능욕과 수치를 당했는데 이겼다?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이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긴 거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회복되는 일을 방해하는 온수막의 회방이 있어요. 뭔가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회방. 가정이 세워지는데 회방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게 하는데 회방이 있어요. 악한 영이 이모로 저모로 회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는 거예요. 많은 싸움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많은 싸움. 여기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 여기 능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거든요. 육체의 고난을 뛰어넘는 인격적 모욕감, 이런 거예요. 하여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악한 영과의 이런 싸움에서 결국 이겨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우리가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게 놀라운 승리. 여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힘입어 내가 이기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두 번째, 고난과 능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절과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 심히 요란하게 하여 노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여인의 여종들이,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거죠. 그리고 거짓된 고발을 하는 거죠. 내용이 이제 뭐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은 유대인으로서 우리 노마인들에게 받아들이지도 못할 풍습을 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킨다,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상관들은 누구냐면 노마의 집정관들이거든요. 노마의 집정관들. 그러니까 노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상태니까 약간 무슨 혼돈이 있고 소요가 있다 그러면 매우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소요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요, 즉각 잡아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떤 일을 해가는데 보세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 곧 한 여인을 영적으로 구원한, 속박에서 구출해낸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노마의 집정관들은 들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아. 어떻게 된 건지. 아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 말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옷을 찢어서 매우 쳐라 그랬어요. 옷을 쫙 찢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묶어갖고요, 등을 때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태장에 3번 맞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리 때려도 39대를 때렸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 40대 넘으면 자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40대 못 때려요. 더 맞으면 죽을까 봐. 근데 노마인들은 달랐어요, 여기.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무수히 맞은 것 같아요. 엄청 맞았어요. 예, 가죽 채찍으로 그냥 등을 무지장 맞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여기 그 당시에 감옥이 세 가지 감옥이 있었대요. 이렇게 햇빛도 보는 바람도 쐬는 감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런 게 전혀 허용되지 않는 감옥이 있고, 그다음에 지하 감옥이 있고, 지하 감옥은 사형수 같은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이런 지하 감옥에다 가뒀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했다고요? 이쪽에서 쇠사슬로 연결해서 이쪽에서 쇠사슬로 연결해 가지고 발을 쫙 벌리게 하고 발에다가 착고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거죠. 꼼짝 못 하는 거죠. 도망도 못 가고. 뭐 도망은커녕 뭐 제대로 뭐 움직이지도 못하게 아주 불편한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 놔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빠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매우 모욕적이고 황당한 경험. 물어도 안 보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것도 거짓말로 그런 일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네, 분이 나서 미치겠다고요. 분이 나서 미치겠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통 터지고 그 주인들에게 그런 억울한 마음도 있겠죠. 또 노마 집정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때린 사람도 또 믿겠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기로 마음먹으면 거리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 온다 그랬냐고요. 하나님, 저희가 여기 안 온다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여기 우리를 끌고 왔으면 매사에 복음 전하는데 형통하게 인도해 가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인생 망쳤잖아요.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하다가 심하면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불평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막 옵니다. 거기 딸려서 막 와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거 맞아? 그러다가 심지어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나갑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다 보면 나중에 믿음에서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악한 영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넣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빌립보에 올 계획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도 매를 많이 두드러 맞고 너무너무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상황, 사실 우리는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비슷한 상황을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만나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처음에 그 단독 목회 나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와서 보니까 복음을 전할 가능성 뭐 받아들인 것도 하나도 없었고 아무도, 그러니까 거의 아무도는 아니지만 저를 환영한 사람도 별로 없었고 동네 사람들 아무도 받아주지 않고 그해 12월 달에 저희가 4월 달에 단독 목회를 처음 나왔다가 12월 달에 내 식구가 다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아이, 제 아내, 저 완전히 죽을 만큼.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암담했어요. 앞이 안 보이고 우리의 신세가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없어서 밥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와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았죠. 깜깜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만나잖아요. 큰 문제를 만나서 진퇴양난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힘들어서, 또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심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혼돈하고 낭망하고 뭔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죠. 완전히 절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대로 살려고 힘쓰지만,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관계가 갈수록 틀어져. 더 이상 답이 안 보여. 너무 낭망되고 너무 힘든 상황. 그래서 도저히 앞이 안 보이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손발이 묶여 있어서 내가 해볼래 해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 또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억울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소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호소해봤자 아무도 안 받아주고, 그런 깜깜한 감옥 속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만나요. 예수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가운데 이런 환경을 만나요. 절망적인 상황이죠.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우리하고 별반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죠. 어두운 밤을 만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과 실라는 지금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2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이면 한 12시 이렇게 보통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 그러죠. 근데 한밤중에 라는 말은요, 한밤중은 뭘 의미해요? 빛이 없는 시간이에요. 깜깜해요. 날이 밝으려면 한참 있어야 돼요. 내일이 없어 보이는 시간이에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 한밤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혹은 우리가 살면서 그런 한밤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소망이 없고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죽음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손발이 묶였고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상황,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깜깜한 소망이 없는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 2구절에 나오는 기도하고라는 말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이런 표현이고요. 찬송하며라는 말도 현재 미완료예요. 그들은 찬송하고 있었다. 찬송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두 동사는 동시동작을 의미하는, 나타내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이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나가는 거예요. 이때 여기 보면 그냥 조용히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미쳤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섰어요.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바울 사도가 이런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6절 보세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모든 문제, 모든 사건을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서 8장 31절 이하도 보세요. 우리가 자주 봤죠.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8절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읽어요. 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네.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을 만큼 나를 사랑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고통과 능력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에 기초하여 그렇게 반응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도와 찬송을 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맞은 자리가 쑤시고 아팠을 텐데 그런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아파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팠을 때요, 제가 하나님을 찾는데 허공을 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찾아져요. 잘 안 돼요. 이렇게. 야, 이게 쉽지 않구나. 이게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돌아가시려고 할 때가 가까운데 막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이런 말 하는 분. 저 안 죽고 싶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죠. 그렇죠? 저 그날에 저 여기서 더 살고 싶어요. 막 이런 말 해요. 자녀들로서 너무 딱해요. 우리가 계속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린 다 가요.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두운 밤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은 근육과 같다 그랬어요. 근육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꾸 자라잖아요. 자꾸 자라요.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진리가 그렇다면 순종하고 가는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경험으로 아는 게 자라가면서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종들로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세요. 4장 9절 죄송합니다.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방으로 쌓여졌어. 하늘이 뚫려 있는 거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갖고 낑낑대지 말고 안 되는 자신 바라보는 거 그만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렇다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믿음으로 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승리, 하나님을 힘입어 수많은 싸움을 이겼다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가능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한밤중에 있는 것처럼 앞이 깜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벌써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 소천하신 김현숙 집사님, 고 김현숙 집사님,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는데요. 갈 때마다 그 방송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제 유튜브 설교, 제가 유튜브에 설교했던 거 올라간 게 듣고 있었어요. 한 번도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계속 설교를 들었냐고. 그랬더니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대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초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듣는다고.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시는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알파요 오메가이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십시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과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어요. 터가 움직이고 그러면서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착고가 다 풀려버렸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라면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간다. 안 간다. 네. 바울 일행은요, 도망 안 갔어요. 근데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그들이 기도와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러면 착고가 풀어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할렐루야 기도 응답 왔네. 그리고 잽싸게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적어도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의 초점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에 있지 않았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던 것 같아요. 뒤에 보면 더 잘 나옵니다. 그게 뭔지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기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첫째 기적은 뭐냐면 밤중에 찬양한 거. 그러니까 한밤중에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게 기적이에요. 이건 도저히 인간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는 기적이라면, 두 번째는 도망 안 간 게 기적이에요. 이건 이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이제 낭만과 좌절, 묶임, 이런 환경의 혼돈으로부터 자유케 됐던 것 같아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서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앞에 항상 모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다윗이 시편 16편에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안식하게 하고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그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합니다. 상황이 바뀌게 됐어요. 27절을 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간수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들의 앞날이 어떻든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잘 지켜서 그냥 그 다음에 처분대로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는 바울과 실라의 앞날에 대해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 법으로 볼 때 제수가 도망가면 그 간수가 그 제수가 받을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다고요? 지금 여기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인식하게 된 거죠. 이제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힌 자들에 대한 상관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바로 자기 일이 된 거죠. 그래서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소리칩니다.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놀라운 일은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 착고가 풀렸는데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찬송 가운데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면 도망갔을 텐데 도망 안 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그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실상은 갇힌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도 그들을 속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자유케 된 자입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도망가지 않은 그들의 모습을 본 간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간수는 아마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크게 했으니까 아마 어쩌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속으로 판단하면서 미친 X 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진이 났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수가 오는 순간까지 충분히 도망가고도 남을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서 보자마자 문이 열린 걸 보고 그냥 도망갔다고 판단하고 자결하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29절 보세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여기 이해되세요? 문맥적으로 볼 때 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두려워 떨었대요? 두려워 떨며라는 말은 두려워 전율했다, 그런 의미예요. 전율, 왜 뭐가 솟았다 그러잖아요. 소름 돋았다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소름을 돋았어. 아니 도망 안 됐으니까 잘 됐네, 그리고 다시 찾고 채우고 문 걸어 잠그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두려워 떨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걸 뭘로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겁니다. 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데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2배가 잠길 만큼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감사합니다, 많이 잡게 해주셔서,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건 뭘 느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앞에 자신의 죄성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실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떠나라고 고백한 거예요. 지금 동일한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일한 일이. 그러니까 그 3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30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니 갑자기 웬 뜬금없이 구원을 여기 얘기해요? 아니 간수가 영혼의 구원을 왜 갑자기 얘기하냐고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바울과 실라를 통해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 거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매를 정말 많이 맞았는데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그냥 한숨 소리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들 속에 뭐가 있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냐? 노래 부를 뭐 이유가 있냐? 자기가 믿는 신을 찬양한다고? 웃기고 있네. 신이 능력이면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을 당해? 쟤들 돌았어. 이렇게 어쩌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찬송과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떤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더니 착고가 다 풀려버리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 그럼 당연히 도망가야 돼. 근데 도망도 안 가고 떡하니 거기 있는 거 있죠.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상이 깨달아진 거야.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야, 내가 진짜 심각한 죄인이구나. 야, 난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부복했대. 엎드렸다니까요, 바울과 실라 앞에.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죠. 이에 대해 간결하게 요약하며 대답합니다.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매우 단순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집이 구원받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 옆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그래서 간수는 그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33절과 34절을 연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 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수 일가족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이걸 못 깨달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여기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할렐루야 그리고 가버렸을 거예요. 간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빌립보로 안 왔더라면, 또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다니지 않았더라면, 귀신을 쫓아내 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다면, 감옥에 안 왔다면요, 여러분 간수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아무런 만날 만한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놀랍게. 만약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종들이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갔더라면 어떻게 간수가 구원받겠어요? 어떻게 그 간수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냐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간수 입장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울과 실라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이 벌어졌지만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풀려나게 해주세요만 초점이 있었다면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우리 풀려나왔지, 하나님 놀랍지,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모든 일을 경험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진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더라. 우리가 거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거든. 근데 뭔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물었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했지. 그때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감옥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았거든. 그랬더니 글쎄 간수 일가족을 몽땅 예수 믿게 했단다. 나중에 뭐라고 고백할까요? 진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더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될 이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더 이상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돈하지 않아야 돼요. 혼돈했더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낙심해버렸더라면 절대로 여기까지 갈 수 없습니다. 이거. 네, 우리 권사님처럼 그냥 분을 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아마 금방 사그라졌겠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근데 그 상태로 하룻밤 지내고 이틀밤 지냈다면 아마 절대로 못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개만 잘못돼도 못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말고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라운. 근데 여기에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저는 오늘 지금부터 나누려고 하는 거가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지난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하는데 거의 기도회 마칠 때쯤 하나님이 이런 걸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지난 금요일 날 저녁 기도회에 이 유튜브로든지 온라인으로든지 아니면 여기 현장에 있든지 끝까지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많진 않으시네요. 네, 이런 부분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우리 예한교회를 볼 때 많이 영적으로 성숙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돕기도 해요. 혼돈에 있는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요.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요.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잘 성숙되고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더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분들을 모범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뜻대로 살려고 해요. 교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나와요. 기회가 되는 대로 신앙서적도 돼요. 성경 공부도 해요. 지적으로도 많이 알아요. 말씀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체험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매우 귀한 분들이죠. 그러나 거기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친밀한 교제예요. 동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여기 오늘 바울과 실라 같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끝까지 이 환경을 통해 뭘 말씀하시고 뭘 의도하시는지 보이는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서 죽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낙심하고 혼돈에 빠져서 헤매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셨는데 그 다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치기 원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알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우리 자신에 대해, 나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를 원해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지금 내게 말씀 주시기를 갈망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을 사모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보면 하나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거기 좀 올려줘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 만남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어떻게 만나요? 뭐 하나님 보이다,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 거기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에 보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선지자들이 침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길을 잃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말은 성경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그날 주시는 메시지, 지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뭘 하기 원하는지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심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실, 네, 아모스 8장 11절 올려줘 보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하실 때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기갈을 느껴서 혼돈에 빠져요. 12절 13절에 보면 막 사방을 찾아 헤맨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 아모스 8장 12절 13절에 보면, 자, 근데 여기 이 구절을 올려주세요. 11절에 여기 보면 이 구절을 페트라 주석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무슨 의미냐, 이렇게 주석해 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특권이에요. 은혜이고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을 수 있었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절 보세요. 절 봐주세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 중에 있는 게 뭐예요?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 여기 말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는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내용이나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내용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데
이게 임재예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회개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충만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잘 듣고 지적인 지식의 영역을 넓혀가서 모범적인 소위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해요. 속 사람이 강건케 되고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알아요. 자기만 아는 게 아니야. 그렇게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권면도 해. 그러나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거기서 그 이상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갖는 사람은 뭐냐? 주님이 내게 임재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삶이 조정되고 내가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이기적이구나, 내가 자기중심에 있구나, 내가 교만하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죄를 돌이키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일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 있어요.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금요일날 저녁에 나름대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 신앙을 살아.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만나주심이 거의 없어. 최근에 임재가 거쳤어. 그러니까 설교는 듣지만 지식은 알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다 아는 설교고 아 그렇구나 정도지 그 삶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견인해서 끌고 가는 일이 안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들었어. 모범적으로 살라 그래, 선하게 하려 그래, 말씀대로 살라 그래. 그렇게 뜻을 행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회개하고 그렇게 적용해가면서 살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의 기갈이 뭔지 몰라요. 기갈이 뭐예요? 여러분,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래요. 이런 얘기예요. 물이 없는,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찾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요? 아이 물이 없네 그러고 말아요? 갈증이 계속 나는 거예요. 계속. 밥을 못 먹었어요. 배고파요. 배고픈 사람이 에이 그냥 넘기지 뭐, 다음 기도 넘기지 뭐, 태연잘가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기갈은요 누가 느끼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만 느껴요. 사모하는 사람만 느낀다니까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 느껴요. 나름대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이 뭔지 알아. 나름대로 살 길을 다 알아. 나름대로 사는 길이 있어. 그냥 나름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모범적으로 착하고 순하고 선하고 그리고 좋은 일도 해가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별로 안 와도 부족함이 없어. 별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도 별로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기갈이 뭔지 몰라. 말씀의 기갈이 뭔지 몰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이런 말이 뭔지 몰라. 이론으로는 알아. 근데 잊어버렸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기갈이 있는지 보세요. 아니면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갈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갈이 별로 없어. 나름대로 사는 길을 다 마련해놨어. 나름대로 그냥 잘 살아. 사는 길을 알아. 그냥 믿는 구석도 있고 그냥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면 돼.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셔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의 토대에 있어요. 매우 귀해 보여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들은 매우 말씀을 많이 알았고 일상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이 알았을 거예요. 매우 잘 알았을 거예요. 매우 모범적이었을 거예요. 신앙생활 매우 잘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의도하신 친밀한 교제의 삶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현재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가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가는 능력 있는 삶이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대적하고, 바리새인들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교만이 뭔지도 모르고 다 됐다고 생각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없으니까 거기 주저앉아 버리는. 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주님이 이걸 비춰주셨어요. 제 모습도 그 중에 일부 포함되더라고요. 우리 자신의 실상에 그런 열망도 사모함도 갈망도 없으니까 예배는 형식적이 됩니다. 예배 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찬양하지만 기대감도 없습니다. 설교 시간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만 드는 거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을 견인해서 이끌고 가기 원하는 열정도 열망도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들어져요. 예배의 임재가 거쳐요. 찬양도 그냥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는지, 내 삶에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열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해야 삶이 변하는데 이미 굳어졌죠. 화석화된 신앙.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가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그날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누군가를 딱 보게 하셨는데 손 들라 그랬더니 벌떡 손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가 있다. 옆에서 볼 때는 흠잡을 수 없다니까요. 매우 모범적이라니까요. 잘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친밀한 교제의 삶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따라가는 삶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 행하심 보는 거 이론에 불과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지금 바울과 실라의 삶, 거기서 나와야 가능해요. 그 안정된 삶, 나름대로 신앙 생활의 그 어떤 모범화된 그런 신앙 생활 나름대로 거기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임재 앞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몇 가지 형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중심의 자세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사모하고,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열정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거기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거기 가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능력을 상실해요. 이론에 불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배고픔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 신앙이 계속 자라고 주님 안에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미 화석화되어 있지 않은가? 이미 돌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매우 귀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요.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생생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래서, 그분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붙들림 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서 그 희락이 있어야죠. 그 기쁨이 있어야죠.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지만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영적인 돌파를 경험하게 하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경험해야죠. 그 예배당에 왔다 가는 거 의미 없다니까요. 제가 나누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 가는 이 종교적인 의식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의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중요해요. 본질이 뭐예요? 친밀한 교제예요. 교제. 생생한 인격체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셨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잖아요. 생생한 교제예요. 주님의 임재, 말씀을 통한 임재, 만남이 있는 예배, 그 가운데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오늘 갈망이 없다면, 기갈이 없다면, 말씀을 들어도 별로 기갈이 없다면, 말씀이 임재가 거치고 만남이 없어도 기갈이 없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병들었다고 봐요.
주님은 말씀을 안 보내면서 기갈을 갖기를 원하거든요. 왜? 기갈을 가져야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갈마저도 없어. 기갈마저도. 만남이 없어도 기갈마저도 없어. 왜? 나름대로 사는 법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찬양은 하지만 사실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삶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주님이 현재적으로 자신의 삶을 통치하고 운행하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삶은 없는 이 상태를 보게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 저 자신도 이틀 동안 그런 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부분 그런 모습이 제 속에 있는 걸 보면서 심각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더 가난해지고 배고픈 심령을 가지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을 못 먹어 배고픔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임재가 없는, 말씀이 없는 임재를 거친 그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예비한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의도하신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거예요. 예,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